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타 교회에 다니시는 아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셨습니다.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골목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골목길에 이렇게 아마 주택에 공사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피하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돌렸는데 사각지대에서 할아버님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셔서 그만 못 보고 이렇게 치웠어요. 네, 할아버님이 쓰러지면서 충격을 받으셔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를 낸 거예요. 진짜 굉장히 저도 놀랍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이상한데 사람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에 너무 저도 이렇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이 가족들이 흥분을 하면서 자기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데 너무나 힘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다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상상도 안 가실 것입니다. 이분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심도 많고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실치사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유족들한테는 이분은 그냥 살인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1차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민수기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마지막 36장까지가 전체 마지막 장인데 34장, 35장, 36장 그러니까 마지막 이 부분이 마지막 파트가 땅 배분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원칙으로 땅을 배분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 국토의 국경을 하나님이 설정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국경이다. 그리고 그 국경 안에서 나중에 각 지파별로 인구수대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도록 하나님이 땅 배분의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가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땅 배분 전체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또 누가 여기에 이 땅 배분의 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5장이 나오는데 35장은 자, 이스라엘 12지파 땅 배분 이야기 나온 다음에 이제는 35장에서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가질 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파는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강원도, 경기도 같은 도 단위 규모의 큰 땅을 하나씩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게 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12지파들이 각 지파가 각출해서 레위 지파에게 총 48개의 성읍, 작은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각 지파에서 이제 각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는 48성읍을 이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한 4개씩 정도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서 각 지파가 있는 전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레위 지파는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야 했을까요? 그렇게 흩어져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 지파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 살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의 성읍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레위 지파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만 따로 모여서 살면 참 좋겠죠. 어느 저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다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문 딱 그 성을 높이 쌓고 우리끼리 문고리 잠그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저기 땅 경작해서 나오면 주세에서 먹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그 세상의 온갖 오염물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잘 보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도 걱정이 없잖아요. 학교 보내서 막 저기 그냥 세상 아이들의 그 욕설과 그 못된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애들이 막 우리 아이들이 거기 닮아가는 걸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참 그렇게 믿는 자들은 다 모여 살라 이렇게 명령 하나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모여 살라 하지 않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직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 가족 친척들 속에서 그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따로 모아서 우리끼리 살도록 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우리 자식들을 세상 속에서 출세시키는 것이 인생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레위 지파의 사명대로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섞여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전국에 걸쳐서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6개의 성읍을 따로 떼서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12절 오늘 본문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한 친족들에게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살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 시대의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한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그 성읍이란 것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렇죠. 실제 일어날 법한 일이죠. 제 중학교 때 공동장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그 조회하러 우리 중학생들 막 나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조그만한 돌로 이렇게 장난치려고 탁 던졌는데 그 아이가 이 뇌에 맞아가지고 큰 중상을 당했어요. 머리에 맞아가지고. 정말 한 순식간이더라고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 사회는 국가가 있고 국가의 형벌 제도, 형사 제도가 아주 확고하게 잘 세워져 있잖아요. 바로 연락만 하면 경찰이 와서 대신해서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을 해줍니다. 국가가 형벌을 대신해줘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경찰서가 동네마다 있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누구냐면 부족이에요. 내가 속한 친척들. 이 부족 공동체는요, 만일 자기 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인범죄를 당하면 그 부족 공동체는 반드시 대신해서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피해 보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이미 또 그 제도가 있어요. 친족들은 그럴 책임이 있어요.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아까 읽었던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를,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복수할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복수할 자라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가 쓰였어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 예.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엘. 히브리어 성경 단어는 그냥 고엘이에요. 고엘로부터.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의미냐면 친척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친족들이 친족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사회복지 제도 장치를 마련했어요. 지금은 국가 사회 복지가 잘 돼 있지만 고대는 없잖아요. 누가 사회복지를 해주냐면 사실은 친족들이 사회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면 친족 중에서 누가 집안이 망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하면 그 친족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도록 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인 것입니다. 자, 이게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 집안의 고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우리 그 내용이 룻기 3장 9절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이 기업을 물을 자가 고엘이에요. 히브리어 단은 당신이 우리의 고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이렇게 친족이 망했을 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친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을 때 이 고엘들이 나서 가지고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엘은 친족의 그 망한 친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억울하게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보복을 해주는 그런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래야만 누가 힘세다고 저 사람 살다 보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약자가 있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보면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때리거나 때려서 죽게 되는 일이 고대 사회는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아무리 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집안 친척 중에는 힘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하지만 그 뒤에 있는 친척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그런 못된 짓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힘센 친척들이 복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렇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고엘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자, 도피성은 6곳에 세워졌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3곳, 오른쪽에 3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도피성의 위치를 어떻게 세워놨냐면 대략 32km 반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32km면 대략 성인이 부지런히 도망가면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는 위치예요. 하루 만에. 뿐만 아니라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표지판을 잘 둬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뭐 3거리나 4거리에서 어디를 방향으로 마음 급하면 막 아무 데나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어딘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 사거리에서 편말을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정확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도 아주 넓게 닦아놨어요. 도피성 가는 길은 아주 넓게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습니다. 일단 실수로 살인을 한 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추격자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한참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영화 추격자에 보면 그 막 범인이 골목으로 달면서 막 도망가고 또 범인을 잡으려는 그 형사가 막 달려가는 그 추격신이 그 영화 추격자의 명장면이 그 추격신이에요. 둘이 막 쫓아다닙니다. 정말 아주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또 쫓은 사람도 죽기 살기로 쫓아갑니다. 실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가족들이 이렇게 쫓아갑니다. 도피성까지 들어가기 전에 죽이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추적자들이 쫓아오는 걸 알고 가족들이 쫓아오는 것을 알고 죽도록 뛰어가야 됩니다. 막 목숨 걸고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에 도착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피성 입구에서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내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건 정말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건의 정황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성의 장로들이 그 사건을 듣고 무조건 성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문을 열어주면 이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도피성에 있는 성읍 장로들은 이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의무를 도피성에 사는 누가 삽니까?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 사람을 철저히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자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흥분하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생이 죽어서 어찌됐든 간에 실수든 뭐 고의든 간에 사람들은 막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내놓으라고 막 그러죠. 근데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정식 재판이 열려서 또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든 주장을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다 청취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사람 증언이 나와서 저 사람 평소에 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갈면서 복수할 기회를 제가 볼 때는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두세 명의 증인을 이야기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또 반대쪽 누가 봐도 그런 증거가 없을 때 객관적으로 이게 실수라고 입증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고 만약에 고의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도피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라는 것이 인정되면 이 도피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이 도피성 바깥을 나가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보호해줄 의미가 없고 가족은 이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피성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살인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죠. 20년인가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소시효가 딱 만료가 되면 여러분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이게 우리도 볼 때 황당한데 현대 사회도 이 공소시효라는 것을 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소시효입니다.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이 도피성이 피한 사람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가고 아무도 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요. 민수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그마치 4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자그마치 4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주로 언제 말씀하시냐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배분할 때 땅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꼭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이 도피성을 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도피성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 땅에 도피성을 꼭 도라 4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약속의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억울한 피를 흘리도록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피는 하나님이 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3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전혀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 실수 때문에 복수를 당해서 억울하게 죽는다면 그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남몰래 죽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중에 가인에게 탁 책임을 물으시죠. 가인아, 네가 죽였던 네 동생이 흘린 그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하셨어요. 사람은 완전 범죄가 있는 것 같지만 완전 범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피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 임재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왔잖아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다면 더럽혀진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박효진 장로님과 후배 교도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 박효진 장로님이 회식 자리에서 소주잔에 그 다른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따르고 소주를 따르고 자기만 이제 옆에 사이다를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 맞추려고 건배를 하셨는데 이걸 보고 소주 마시는 거라고 오해하고 이중인격자라고 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후배 교도관이 그렇게 자기를 1년 동안 미워했다잖아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피를 흘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율법 말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박효진 장로님이 억울하게 그 후배로부터 뭐예요? 네, 영적인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피 흘리게 된 거예요. 억울한 피죠. 억울하게 피를 흘린 거잖아요. 저도 작년에 어떤 성도님과 식사를 하는데 과거에 저의 실수를 오해했던 것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뭔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그 본당, 우리 들어오는 본당 엘리베이터, 우리 본당 입구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서 그분이 나오면서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저도 인사를 하고. 근데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피하고 못 본 척하면서 딴 데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때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목사님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저하고 이제 즐겁게 교제하면서 그게 오해라는 것을 이제 아셨는데 사실 저는 기억도 나지도 않고 제가 왜 외면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저한테 소중합니까? 제가 그분들이 다 반갑고 늘 또 감사하고 또 귀한 분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도 나지 않고 제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쨌든 간에 실수든 어쨌든 간에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 번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맞추고 이렇게 인사하신 하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다 동시에 다 이렇게 멀티로 이렇게 촉촉촉 눈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 눈을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잠시 또 딴 생각 있으면 또 멍 때리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눈이 못 맞춰서 제가 외면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별 생각 없이 농담으로 한 말이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상대방이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약점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여기 아니고 저기 개척 초기에 엘림동산에 있을 때 엄마들이 친한 엄마들이 이제 같이 아이들 그 엄마들 젊은 엄마들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친한 엄마들이 그 다른 엄마 두 분이 되게 친해요.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친한데 실수로 그 아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이의 어떤 얘에 대해서 그 이제 잘못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한 분이요. 정말 그 아이 문제에 대해서 엄마들이 원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냥 못 넘어가요. 정말 그 여자의 뭐 한이 온유리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 애기 엄마의 한은 지진이 납니다, 정말. 정말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마음의 미움을 못 풀더라고요. 정말 결국 관계가 파탄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의도치 않았는데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원한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게 뭐예요? 바로 실수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이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정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랬으면 모르는데요. 때로는 저 사람의 마음에도 재밌게 해주려고 또는 그냥 정말 저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그런 오해를 받고 영적인 피를 흘리게 될 때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피가 곳곳에서 흐를 때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아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피 흘리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전혀 의도치 않게 말실수하거나 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뭐 잘못해서 이렇게 뭐 실수를 해가지고 손해를 입힐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움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 가정에서 피 흘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가정을 이것이 심각하게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악한 귀신과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에 장난질 수 있어요. 원한을 품었고 지속적으로 분노할 때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성경 공부가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먼저 실수라는 전제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상대방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것은 실수라는 전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분이 나쁘고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먼저 그런 나쁜 부정적인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이 빨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고의가 아니야. 실수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그 전제를 빨리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피해를 입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될 수가 있지? 이렇게 벌써 딱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은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인간이고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으로 규정해버리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그쪽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계속 나쁜 쪽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이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용서하기가 좋은 상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전제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 사람 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다 들어와 계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일부러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굳게 서로를 향해서 믿어줘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도피성 공동체로 만드는 길이에요. 맨날 신학적으로 우리 안에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거 백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그 외식 아니에요? 그게 외식이죠. 이걸 적용해줘야죠.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실수로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재빨리 숟가락 놓고 튀었어요. 왜? 혹시 자기가 책망 들을까 봐.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중 정말 자기의 가르침과 이방인들도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 놓고 유대인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거 보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 놓고 도망갔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아주 그냥 혼을 내죠. 나중에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참 늘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눈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지체들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적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중인격자라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적용을 합시다.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다 그런 죄인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비참한 못된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의 피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뭐 대단합니까? 솔직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똑같아지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못된 마음, 이기적이고. 우린 서로를 그런 실수 덩어리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이거예요. 이렇게 무슨 실수를 누가 저지르면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지체, 여러분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도피성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여호수아서 20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뭐하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말을 하고, 자, 도피자는 말을 하고, 살인한 자는 말을 하고, 자기의 케이스를 말하고, 그걸 듣는 도피성의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지도자들이겠죠. 무조건 뭐하라 그랬어요? 그를 가리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 일단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리면 안 돼요. 믿어줘야 돼요.
원래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이 안 받아줘요. 내가 실수로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그게 사실 불문을 하고 그렇게 말한 이상 받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도피성의 규정대로 우리도 상대방이 제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정말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어주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믿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게 도피성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일단은 저기 아주 추악한 본성을 숨기고 본심을 숨기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주면 본인도 자기의 실수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언약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핵심은 뭐냐면 역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도피성에 도피한 죄인은 일단 이제 도피성에서 구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운명이 묶여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죄는 죄예요. 그죠?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사람들 입장에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게 무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져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피한 죄인들은 그 속에 있으면서 도끼자루 이렇게 실수 날렸더라도 평소에 점검을 잘했어야죠. 거기를 탁탁 단단히 묶고 그잖아요. 그 자기가 평소에 하는 그런 습관들을 돌아봐야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실수로 말을 거칠게 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죠. 실수가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고 받아줬지만 내가 말하는 습관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도피성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은 고쳐나가야죠. 무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죄인들은 그 속에 있으면서 대제사장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 그때만 이들은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재수없게 대제사장이 장수해가지고 나보다 오래 살면 나는 평생 도피성 바깥에서 세상 구경 못하고 죽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대제사장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을 하나님은 죄인의 자유와 속죄와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이것은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도피성의 의미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은 또 약해요. 실수를 용납한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속이 쓰립니다. 정말 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참 약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인간적인 감정 결단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서면 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못을 박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시고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죄인이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를 끝없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누군가에게 가해자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피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 줄 아세요? 그런데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세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도 영원히 피해의식 속에 살지 않게 돼요. 벗어나게 돼요. 나도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설 때뿐입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 가해자는 인간은 죄책감이 있어요. 저도 사실 15년, 20년 전에 우리 아이에게 무심코 10년 전에 했던 말들이 그게 생각나는 때가 있어서 어떤 때는 차에 타고 가다가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옛날에 너한테 그런 말 했던 게 너무 미안하다. 아빠는 불현듯 막 떠올라요. 내가 왜 걔한테 화가 난다고 그렇게 모진 말을 했을까? 혼자 있을 때 어떨 때 눈물이 핑 돌고 해요. 죄책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아빠가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여기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가해자는 마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언제 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 난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모든 죄책감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서야 살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도피성 공동체로 세워지고 도피성 공동체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도피성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도피성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고 왜 우리 가정에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실수했음을 본심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했음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감정의 여운을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서 못을 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잘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섭니다.